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살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억울했던 상황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 잊혀지지 않았던 억울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4살이었고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있을 때였습니다. 키즈 카페에서 자동차인지 말인지 첫째 아이가 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잘 놀고 있는데 또래 아이가 오더니 뺏어서 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잘 타다가 뺏길 것 같으니까 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가온 아이에게 조금만 기다렸다가 타라고 그 아이를 타일렀는데 갑자기 그 아이 어머니가 저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다른 아이에게 양보하라고 교육도 안 시키냐고,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고 저에게 큰 소리로 막 따지길래 저는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멍해졌습니다. 뱃속에 둘째 아이도 있어서 싸우기도 싫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큰 소리 내기도 싫어서 울고 있는 제 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얼른 피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한 겁니다. 평화롭게 잘 놀고 있는 제 아이에게 와서 다른 아이 것을 뺏어서 태우는 그 어머니에게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한마디 못 해주고 온 것이 좀 억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런 사람하고는 말을 안 섞은 것이 오히려 잘했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했는데 감사는커녕 모함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이 찾아간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은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중심이 되어서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가는 곳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신나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가는 곳마다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귀신이 의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며칠을 참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도록 선포했더니 귀신이 바로 나갔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소녀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점을 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 자신의 수입원이 끊긴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보다 건강보다 한 사람의 인생보다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저라면 하나님께 왜요? 라는 질문을 수만 번은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해서 온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도 풍성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고속도로가 뻥 뚫린 길만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방이 막힌 감옥 안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럴 때가 없었습니까? 분명히 기도응답이라고 확신하고 학교에 입학했고 또 기도응답이라고 확신하고 회사에 입사하고 또 기도응답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고난이 시작된 적이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길 맞습니까? 목구멍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차오르고 가슴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깊은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은 억울함과 두려움이 덮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불평, 원망, 비난, 변명 따위는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옥은 좀도둑부터 살인자까지 모든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울부짖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난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 찬 이곳을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로 덮어버렸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 감옥에 들어온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은 죄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이는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이렇게 비웃었던 유대인들처럼 바울과 실라를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받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도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은 잘하더니 힘들 때 얼마나 잘 믿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불평과 낙심을 하는지 아니면 기도와 찬송을 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말로 하던 그 믿음이 고난 중에 삶으로 증명되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 중에 불평과 낙심과 원망으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속도로를 가다가 잠시 만나는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찬양하고 환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지진이 자주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의 상황을 이용하셔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까지 풀렸습니다. 하필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간수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 달려왔을 때 이미 감옥의 모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모든 죄수들은 탈옥하지 않고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본 죄수들은 지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고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탈옥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죄수의 탈옥은 간수의 목숨과 바꾸었기 때문에 이 간수는 그날 밤 바울과 실라 덕분에 자신의 목숨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통해 육신의 목숨도 구했지만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귀한 말씀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의 간수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감옥의 간수가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씻기고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왜 감옥이라는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깊은 어두움 뒤에는 더 큰 복음의 열매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이 너무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한 걸음 내디디는 것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반드시 고난은 찾아옵니다.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떤 고난 중에도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의 터널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현재의 고난을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약속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바울과 실라를 통해 우리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의 말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찬양과 기도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고난의 터널 끝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의 터널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힘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